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할 텐데요. 구약 101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 39장 1절부터 읽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녹음하라. 읽으세요. 7절도 읽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만 보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봤는데 히스기야 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죠. 기도의 왕 하면은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떤 죄를 여기서 범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죠? 교만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교만을 범했습니까? 우리 아이들 목사님 보세요. 예. 어떤 교만 범했죠?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면 6절을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랑하니까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자랑하면요 다 잃어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고 아차 자랑하지 말걸 이거 떠오른 거 있지 않아요? 뭘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자랑하면 잃어버린다. 뭐 자랑한 거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랑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걸. 이거 괜히 자랑했다 이거. 그래서 아차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식 자랑. 그래요. 그렇죠. 자식 너무 머리카락 기네요. 너무 멋있네요. 그렇죠. 우리 자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뭐 집이든지 우리가 가진 뭐 재물이든지 소유물이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내가 가진 지식이든지 뭐 배경이든지 뭐든지 그거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랑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 예. 근데 그거를 참아야 돼요. 예,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면은 잃어버린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 망한 길의 지름길이에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린도전서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좀 어부들 좀 약간 좀 가진 것도 없고 배경 없고 이런 사람들 일부러 택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 자랑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자들을 쓰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잘난 맛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 알아. 내가 있고 내가 이거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지. 열심히 내가 돈 벌었지.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했지. 열심히 자식 키웠지.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천국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하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시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파를 까면 까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은 끝까지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인간이 끝까지 까면 깔수록 끝까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교만해.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고, 또 예쁘면 예쁜 대로 교만하죠. 얼굴 예쁜 여자들 보면 좀 교만기가 있죠. 나는 안 그런데 이런 표정도. 여러분 다시 할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예쁜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건방지다나 좀 교만하다나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세요? 아니어서 감사해요? 그런 게 있어요. 얼굴값 한다 했잖아요. 남자들도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하면은 교만기가 있어요. 또 너무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은 또 교만기가 있어요. 재계 인사들, 재벌들 갑질하고 가진 게 있으니까 교만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이렇게 안 예뻐도 교만해. 잘생기지 않아도 교만해. 정답이죠. 가진 게 없어도 인간은 교만해. 여러분, 인간은 참 교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망하게 하세요.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도할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겸손해서 기도 많이 안 하죠. 솔직히 턱 까놓고 많이 안 하시죠. 네, 여러분 안 돼요.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연치 않게 오늘 이렇게 TV 이렇게 밥 먹을 때 잠깐 보는데, 여러분 이 춤 이거 알죠? 다시 할게요. 브레이브걸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아멘. 요즘에 역주행해가지고 5년 만에 역주행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난리가 난 그룹인데 몰라요? 저는 주님 우리 성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제가 제일 타락했습니다. 주님. 우리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역주행해가지고 지금 해체까지 간 그룹이 5년 만에 지금 차트 넘버1을 달리고 있어요. 브레이브걸스라고. 자, 2명 알아요. 지금 이용우 사님이랑 박세민 사 2명 알아요 지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분의 소속사 대표가 용감한 형제예요. 용감한 형제들. 내가 지금 허공에다 치죠.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니까 프로 보니까 거기서도 진짜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레이브걸스가, 제가 이렇게 왜 했냐, 이게 춤이에요. 춤. 나도 몰라. 통일하지. 하여튼 1위를 했는데, 그 멤버들이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근데 그 멤버들 앞에서
멤버들 1등하고 너무 잘 나가요. CF도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찍고 모든 방송에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용감 형제 크리스찬이 그분이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라. 자랑 또 하면서 세 마디인데 다 같은 말이에요. 내용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 얘기예요. 맨날 그 멤버들한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겸손,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면 안 된다. 그 입만 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겸손해야 된다.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그 입버릇 좀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용감 형제 그 대표분은 그 걸그룹들을 사랑하는 거야, 애들을.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입만 열면 겸손해라.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고 한번 훅 가버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 의식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다 의식이 여러분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나를 향해서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우리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한테도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 그냥 줄줄줄 나와야 돼요. 네, 줄줄줄 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고 나서 잘 되고 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토마스 칼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이 사람 이런 말 했잖아요. 고난을 이긴 사람이 100이라면은 번영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네, 저를 다 보세요. 뭐라고요? 고난 이긴 사람이 100이라면은 번영 이긴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만큼 잘 될 때 다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많이 봐요. 병 들었을 때는 주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께 약속한 거 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꼭 소원만이 아니라요. 주님께 다짐한 거, 각오한 거, 또 약속한 거, 우리가 기도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나는 약속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드린 것은 가증하니라. 여러분 나도 약속을 지키면서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방 청소도 안 해. 늦게 일어나. 밥도 제대로 안 먹어. 숙제도 안 해.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엄마한테 엄마 이번 생일날 엄마 나 명품 자전거 사줘. 김치 싸대기가 아니라 혼나겠죠? 아니 뭔가 좀 이게 예쁜 짓을 하면서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럼 엄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미운 짓만 골라하면서 요구만 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과 내가 다짐한 것들 지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금요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일에서 교회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뭔가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구하는 자는 뭐든지 응답되리라. 지키면서 구해야 돼. 지키면서. 예. 제 주변에 요즘에 아주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럴 때 조심해라. 겸손해라. 제가 말했고 또 말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 더 철저히 11조 드려라. 하나님 그냥 보여주고 계세요. 무서울 정도로. 예. 여러분 잘 될 때 더욱 11조 온전히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될 때 딴 마음을 품고 제대로 안 드려.
그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자, 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삶이 좀 어려워졌다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드려야 돼요. 만든 적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2렙돈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11조와 본물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은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 사르바 과부처럼 그 떡 하나 남은 거 엘리야에게 줬잖아요.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잘 될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안 한 사람은 어려워져도 제대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도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려워지면은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돼요. 어찌됐든 잘 될 때가 더 극복하기가 어렵다. 일이 잘 되면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또 어려워지면 주님 찾다 이러지 말고 잘 될 때 더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미연에 이 고난과 환난을 예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깨달아야 돼요. 잘 될 때 하나님 멀리 했더니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구나.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더 순종하고 예배드려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깨닫는 경향이 있는데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고난 와야지만 깨닫지 말고 말씀만 듣고도 깨닫고 돌이킨 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재정과 건강만이 아니라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게 있다면은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빨리 외쳐야 돼요. 주님, 저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을 통한 주님께 명령 돌리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제일 많이 드려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은혜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섬기며 충성하고 땀만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잘 되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은, 다시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렇죠, 땀만 품죠. 자는 것도 맞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가 너무 달라요. 그 어려울 때는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그 질병 앞에서 여러분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병에 이게 걸렸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근데 한 1, 2주 안 가죠. 한 달 안 가죠, 여러분. 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나아져도, 상황이 좋아져도 주님, 겸손히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엄청 기도해야 돼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한 방에 훅 가버렸습니다. 모든 소유가 다 옮겨지리라, 다 이르리라. 그냥 사람이 여러분 쌓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진 건 순식간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스페, 내가 가진 사업장, 돈,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고 있어요. 절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순식간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은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동방의 부자입니까? 건강, 재물,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갑절이나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갑절이나 채워줄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요처럼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녀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그거 역시 순식간이에요. 욥은 이게 회복의 역사 있기 전에 두 가지를 했는데 원수들을 품었습니다. 꼭 어떤 축복이 임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원수 같은 자가 우리 속을 뒤집어 놔요. 우리를 괴롭혀요. 마음 속상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 그거를 품고 넘어가야 돼요. 그 사람을 축복 기도로 삼고 나는 비상하에 하나님 곁에 날아가야 돼요. 축복이 비상의 날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누차 강조했잖아요. 원수 같은 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원수가 아니더라도 나를 이렇게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자녀가 될 수 있죠. 다시 할게요. 남편일 수도 있죠. 그 남이 최근에 아내일 수도 있죠. 뭐 외부 사람도 누군지 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 하시는구나. 품어버려야 돼요. 그 억지로 축복 기도해야 돼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복 받기 전에 징조예요, 징조.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잖아요. 축복이 임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를 돌파하면은 엄청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부모를 떠나보내,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 가정도 잃고 나라도 잃고 고향도 잃고 애굽에 가서 빈털터리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요셉을 세워주셔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꽃가마 탔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가졌고요, 금은 부와 다 갖게 됐고요, 정말 또 아내를 맞아서 아름다운 것을 꾸리게 됐고요, 다시 부모님을 되찾게 됐고요, 형제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정말 쫄딱 망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이 또 정성을 다해 작정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간증들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보면요, 자 7절 읽으세요. 자 7절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녀들도 환관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니까 자녀까지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자 여러분 갑질 사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재벌 회장 또 그 마누라 와이프가 이렇게 갑질하고 막 교만하면요, 자녀들도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매스컴에 오르고 막 법정리 쓰고 막 감옥 가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교만하니까 자녀도 그 교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얼굴 들고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잖아요. 교만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교만하면은 자녀의 그 커리어를 잃고요, 그 사회생활을 잃잖아요, 여러분. 명예도 잃고 사람들의 그 모든 걸 많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히스기야도 교만하니까 자녀가 옮긴 바 된 거예요. 잃어버렸잖아요. 봅시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죠. 그 야곱이 거짓말하도록 이끌었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거짓말해라. 그래서 며칠이면 볼 줄 알았는데 20년 후에 만났어요. 자녀 잃은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거짓하고 교만하고 하니까 자녀를 멀리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은 재물도 잃고 다른 것도 잃지만 자녀도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면 그 자녀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안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거 봤어요. 자랑을 하면은 뭘 받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질투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 자랑을 안 해도 잘나면 공격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차 했잖아요. 세종교회 청년부에 예쁜 여자 청년이 왔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이 늑대처럼 그냥 다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냥 다 껄떡대요. 다 그냥. 그렇게 왜 그 여자 자매 주매면 이렇게 남자들이 몰려 있을까요? 그 늘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부 좀 덜 예쁜 자매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쪼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쪼려보고, 예. 그 자매를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지가 예쁘면 잘났어, 뭐, 막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기질투만큼 무서운 게 없고, 자, 그것을 이렇게 극복을 못하면 힘들어져요. 사울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다윗을 시기하다가 인생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질투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 갖지면 안 돼요. 예, 정말 그게 인간으로 하여금 파멸이 이른 지름길이에요. 여자만 그러냐?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 어른만 그러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첫째도 둘째가 태어나면 막 꼬집고 막 핥히고 막 엄마가 안 보는 사이 난리 나잖아요.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애기라도 맞아요. 오늘 악해입니다. 악해. 애들도 얼마나 천사처럼 예쁩니까? 우리 애들이 악해요, 인간이. 애들이 악한 게 있어. 그래서 자모에도 매를 때리면 악한 게 떠나간다 했잖아요. 매를 대야 돼, 매를. 가 아니라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매 막 되지. 오늘 집에 가서 잡들여 가지 마요, 여러분. 19번 칭찬 격려해주고 한 번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훈육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소리 지지 마시고, 알죠? 여러분들 소리 지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소질러요. 하지 말아요.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이 축복을 주면은 또 하나님 멀려고, 예배 멀리, 기도 멀려고 하나님 불안해서 줄 수가 없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맡길래요?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겨요. 불안해서 어떻게 맡깁니까, 여러분? 이 성도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주면 예배 멀리, 주면 기도 멀리, 주면 불순종 세상 가까이에 이러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왔다리 갔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 받았는데도 겸손해 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전 세계를 섬기고 많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줄 수 있는 거, 안심하고. 축복을 줘도 타락하지 않고 다 나눠주니, 섬겨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심하고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겸손은 뭔가? 여러분, 겸손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저마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이 나를 오늘 저격하신다. 여러분, 말씀이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도 성경 읽다가 얼마나 찔리고 회개하고 참 너무 감사한 게, 어제 제 얘기 죄송합니다. 어제 성경을 보는데, 오늘도 성경 보다 왔는데 성경 보다가 너무 감동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 성경 보다 눈물 흘렸다가 성경 보다 그 말씀 한 말씀들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다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고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 있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나이 40을 넘으면은 안 듣는다.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 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사사기 시대는 계속 주변 나라들이 침공해가지고
몇십 년간 압제당하고 또 사사시가 나타나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또 사사시대 또 하나님 멀리하니까 또 이방 민족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압제하고 이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 사사기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트리고자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고집이면 괜찮은데, 그 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 있어서 내 고집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의 이성과 고집을 깨트리려고 주변의 민족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주변의 환경들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의지가 강하면요, 이게 참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기 뜻대로 성공하고 자기 계획대로 다 추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자기 의지가 강해요. 근데 이 의지가 강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딱 접목이 되면은 이건 최고입니다. 근데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스타일이 강하고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동안 다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겸손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이성과 내 합리적 사고, 내 가치관, 내 철학에 비춰볼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노아에게 120년간 배를 만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한테 아버지와 배를 버려도 나를 따르라. 아버지도 잡고 배도 잡고 주님 따를게요, 이게 운이잖아요, 여러분. 꼭 뭐 다 버려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 이성이 충돌이 돼도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엎드려야 살아요. 우리 그 해병대나 또 훈련, 이제 육군도 훈련 받을 때 철조망 통과하잖아요. 철조망을. 그러면 어떤 데는요, 진짜 실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총을 막 쏴요. 이렇게 근처에 쏘겠죠. 높이 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포복을 낮춰야 돼요. 또 위에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높이 들면은 뭐 머리 까지고 얼굴까지 다 까집니다. 포복을 해서 낮춰야지 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앞에 우리가 낮아지려면요, 우리가 무릎을 꿇으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내 생각, 내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 무릎을 꿇는 게 좀 어려워요. 오래 못 꿇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계속 머물러요. 엎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제가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에 또 설교 말씀에 주변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계속 그 레이더망을 가동합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예요, 고. 그러니까 계속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이 많고 내 지혜가 많고 내 판단이 많은 사람은 기도물을 꿇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요. 그게 겸손이에요. 엎드려야 돼요. 히스기야는요, 아팠을 때는 엎드려 기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뭔가를 이렇게 주고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줬을 때 그때도 엎드렸어야 돼요. 보물 창고를 보여주기 전에도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보물 창고 보여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 마음은 지금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내보이고 싶은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었어야 돼요. 그때 엎드리지 않은 겁니다. 꼭 여러분 꼭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환난 때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보물창고 보여주고 뭐 하고 어떤 결정하고 뭐 놀러 가고 좋은 일도 물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환난과 고난을 물었지만 이 어떤 좋은 일을 안 물었어요. 그것이 그의 교만을 건드리게 되고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좋은 것도 물어라. 좋은 것도 물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겸손이죠. 이때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뭐든지 물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다 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옆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없어서 주여 우리가 낮아지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겸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낮아지게 없어서 겸손하게 없어서 주님만 자랑하며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형통할 때도 겸손하게 잘 될 때도 겸손하게 없어서 아버지 뭔가 좀 아버지 은혜가 보여줄 때도 겸손하게 없어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겸손한 자에게는 한순간에라도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한순간에도 그 사람을 다시 명예스럽게 해주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면 자녀들도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면 자녀들 교만해지는 역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해도 안심할 수 있는 겸손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해서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겸손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랑해서 모든 보물들과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겸손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잘 될 때 그때가
아버지 더 위기라 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 잘된 일, 형통한 일이 있다면은 그 순간 주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겸손하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자랑하지 말게 주님만 높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자녀들도 겸손해지게 하셔서 자녀들 생명간절을 지킨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겸손한 자만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여,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만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감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될지어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의 사랑교회와 이민자 열방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